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습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깨끗하다 하셨다. 주께서 깨끗하다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방향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왔고 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시발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이 계획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그런 장이죠. 이 놀라운 역사에 사용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납니다. 그 역사적인 만남, 그 순간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선택된 신자, 선택된 유대인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 이교도 고넬료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자, 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놀라운 계획에 동원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원될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면 될까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고넬료입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지도는 안 나옵니까? 지도는 아직 기술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다 쪽으로 가면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바다가 지중해가 나오는데 거기 요빠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어요. 요빠라는 곳은 예전부터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제대로 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가이사랴에 12년 동안 항구도 만들고 도시를 건설했고 바로 거기에 로마 군대, 로마 총독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 총독부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로마의 정부기관이고 또 거기에 군인들이 있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상시적인 의미도 크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로마로 바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살았던 이 백부장 고넬료는 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경건했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욥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이 욥인데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아직 복음도 듣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죠. 구원의 순서입니다. 꼭 시간적인 순서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맨 먼저 어떻게 사람을 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할 때 이것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의롭다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셔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 사람을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게 영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 의롭다 하신 사람이 있구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을 듣는 거. 복음을 꼭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사람인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방 문화에 찌어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보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 베드로가 정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26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이교 제사장들을 마치 신처럼 여기고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를 신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절대로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화를 내지 않고 나도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이방문의 우상숭배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어요. 오늘 들어다 보니까 찹쌀떡이 있던데 저 찹쌀떡 먹고 대학교 수능을 달보고 착 붙으라고 찹쌀떡 사온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보통 다 이제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지만 원래는 저게 찹쌀떡 먹고 어떻게 찹쌀 붙으라 뭐 이렇게 한 사실 좀 미신적인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의미로 사온 건 아니지만은 이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 3, 4, 5절을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루다에서 그리고 요바까지 가이사라 가까이 가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해안길로 이제 쭉 올라가면 가이사라로 갈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고넬료를 만나신 거예요. 요바에. 그것도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바닷가에 그 집이 있는데 거기서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받자마자 고넬료는 너무 기뻐하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람 베드로죠.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 경계를 넘어서려는 용기.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경계를 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왜 중요한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쓸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 할 때 보는 어떤 기준이랄까?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앞으로 같이 일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거나 하는 것을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특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태도가 있고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으시는 나쁜 태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기가 안 좋으면 불만족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기면 배신을 할 수도 있고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뭐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있어요 하면서도 여기가 있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항상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해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지분을 주장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자꾸 직분을 가지려고 그러고 심지어 얼마나 작은 걸로 상처받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제가 막 칭찬을 막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집사님 기도하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못 들은 집사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 잘했다 그러고 나는 기도를 못했다 그러는데 수준이 떨어지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을 사는데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벌써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 교회 내에서 내 지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원래 다 내 게 아니라고. 칭찬을 받은들 그거 얼마나 가겠으며 칭찬을 못 받은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소리일 뿐인데 그런데도 자꾸
이 자기 집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요, 자기께 필요한 거예요. 다 네 거 다 있는데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선악과를 따먹어야 내 지위가, 내 자리가 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쫓겨나간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배신감을 갖고요. 심지어 적개심을 가져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도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엉뚱한 적개감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자리, 이게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고 더 좋은 세상이 있어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나 또 요새 유행하는 강아지 훈련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만보면요, 강아지나 이 짐승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너무 이쁜데 먹이를 딱 주면 그걸 딱 잡으면 주인이 와도 으르렁거리고 그런 짐승들을 봐요. 또 아주 좋은 게 방석 같은 거나 이불 같은 거 깔아주고 여기 네 자리에 해놓으면 만약에 다른 개가 가거나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가면 또 못 오게 으르렁거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 떨어지겠구나. 다 잘해줬는데도 저런 식으로 하면 정 떨어지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 떨어지는 인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다 줬는데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내 자리가 없으면 초조해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모순덩어리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는 일꾼은요, 더 나은 세계를 언제나 바라봐요.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주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의 칭찬에 여기 머물러 있으려 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더 좋은 땅 가졌을 때 그래 가져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다 네 거다 하셨는데 나는 자꾸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차지하지 못할까 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칭찬받으면서 촉구하는 게 그런 건 아닙니까 하면서 오히려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정상인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목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경계를 허물 줄 알아야 돼요. 거기 가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돼요. 여기는 내 땅이야 하면서 쫓아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고선 큰 소리 쳤다간 거기서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봤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았던 것을 여겨지는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 출애굽,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퓨리탄, 청교도들, 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봤잖아요. 추수감사는요, 내가 지금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사실 지금 애굽을 떠나고,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영국이 안정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초막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초막에 가서 기꺼이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 경계를 치고 거기에 안주하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 구원이라는 세계적인 교회를 건설하는 그 엄청난 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넘어가야 될 경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넘어가지 않으려 했던 경계가 있었어요.
그 경계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말이야, 경계를 딱 쳐놓고 넘어가지 않으려 하는구나. 너 거기 넘어가야 돼. 너 거기 넘어가야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큰일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 게 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 한번 좀 양이 많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수문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화울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길을 가다가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6시. 그 이스라엘은 보통 성경의 모든 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6시에서 6을 더하면 12시. 그렇죠? 정오입니다. 정오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졸려가지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했다 그랬어요. 배가 고팠다. 배고픈데 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보통 우리 황홀경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문이 쫙 열리면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퉁이에 뭐가 줄이 당겨가지고 그네 그냥 아마 엄청나게 큰 보자기가 아니었을까 제 생각이 제 상상은 그렇습니다. 그 보자기가 얼마나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 곤충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뭐 소를 잡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어야지 그냥 막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만약에 돼지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옛부터 부정하다고 하신 거니까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결코 안 먹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하셔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는데 항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아주 배짱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항명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정해놓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항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 음식들은 속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거룩한 것이야. 더 이상 속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번 하셨다? 3번. 베드로에게 3번은 큰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 몇 번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그 전에는요 주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이 3번이란 이 숫자가 베드로에게는 아마 어쩌면 트라우마 같이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3번이나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셨으니 정말 그때 충격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하나님이 이것만 먹으라 하는 음식,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3번이나 그것은 거룩한 것이야. 그래 먹어! 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 이게 다 잘못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하고 질문을 가지면서 막 그냥 궁금해하는 순간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내셨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를 찾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아마 베드로는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속되다고 생각했던 것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바로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들은 구원받기 어려울 거야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전에도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걸 봤었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1차 전도여행이에요. 지금 2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바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베드로 생각은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사마리아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경계를 딱 쳐놓고 그걸 허물 생각,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교 재판에서 크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거기 중요한 것은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기를 초청했잖아요. 고넬료가. 그런데 자기 혼자 갔다가 나중에 너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했느냐?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거리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 요바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 나중에 재판장에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요 베드로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고넬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난관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태도를 바꾸시려고 지금 일을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이 경계를 넘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주셨고 무식한 어부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게다가 2번째 경계를 넘으셨죠? 죽음의 경계를 넘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죄의 경계도 넘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또다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도저히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인간을 주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경계를 못 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음식, 그 다음에 거룩하다고 하시는 음식,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 놓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구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자기가 얼마나 특권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을 구별하신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야. 이것은 속된 거야. 거룩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도 있고 부정한 백성도 있는 거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바로 부정과 거룩의 개념.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재와 구별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음식을 그렇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서 아이고 너희들은 그런 음식 먹는구나, 너희들은 아주 부정한 존재야,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음식을 보면서 거룩하고 부정한 음식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 사형수들이 있는데 사형수 중에서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내가 너 특별히 사면해준다. 그 사면받은 사람이 아직도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놈은 죄를 져가지고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나쁜 놈들이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주인께서 나는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해야지. 부정함과 거룩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됐는가,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자기가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남을 손가락질하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사형장에 끌려갈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구별되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정의 개념, 거룩의 개념을 심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런 개념도 없었던 거예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하셨나요?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뱀은 부정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정한 동물입니까? 기분은 좀 안 좋지만은 그러나 그 부정하다 정하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부정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좀 깨끗한 동물입니까? 저는 옛날에 고양이 보면 기분이 나빴어요. 아주 음산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좀 부정한 동물 같았는데 키워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뱀이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지만 뱀에서 나오는 독으로 얼마나 많은 약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관절염 치료제, 해독제, 항암제, 혈액 응고제, 기타 난치병 치료에 뱀의 독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뱀의 독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때로는 부정하게 되고 때로는 반대로 거룩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강림과 성령의 임재의 의미를 베드로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오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행위로 겉으로 보이는 증거로 우리를 거룩하다 할 수 없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버지라고. 그전에는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은 음식으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십니까? 주일 성수 하루도 안 빠지는 걸로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되게 매정하게 정도 없이 부르시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가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으면 그거면 다 된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고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태도만 이제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경계를 넘어설 그냥 불필요한 허례허식 다 버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구나 하는 믿음만 준비된다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도 다 선하셨으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 이방인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겠구나, 깨끗하게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갖도록 하실 순간 이제 이방인이 문을 노크를 한 거예요. 자, 베드로의 태도가 준비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시작.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준비돼서 가니까 이방인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까지 다 모아놓고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이미 부르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 살려고 준비되어 있었다. 베드로 관리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pom을 그 말이요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설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만 갖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이건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건 넘어서면 안 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뭐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자유의 복음을 정말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역시 이분들이 그 경계를 넘어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이건 넘어서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함께 계속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감한 문제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희 딸이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일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다. 놀러 가느라고.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될까요? 너 어떻게 주일에 놀러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불신자라면 당연히 정죄할 이유가 없겠죠. 교회 나와도 불신자가 있어요.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그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신자라면, 게다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고넬료처럼 아직도 이방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복음을 온전히 듣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기도해 줘야겠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고넬료처럼 절하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신자인데도.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이야 넌 왜 복음을 듣겠다고 날 불러놓고 나를 우상숭배하듯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잖아요. 정죄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반드시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 올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으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찹쌀떡을 사왔어도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신자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는 원래 잘 모르는 길 걸어가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그네가 실수 안 하는 일이 있을까요? 나그네는요, 동네 아이한테도 무시를 당해요. 겨우 배워가지고 컵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다가 줍시다. 컵 해야 되는데 컵 하면 애가 컵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요,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실수하고요, 완벽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그네가 울타리까지 치고 내가 더 옳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울타리 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최고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는 나그네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죠? 먼저는 주님과 함께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함께 다 나그네들인데 내가 더 옳고 네가 더 옳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행동이에요. 고넬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엘리트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겨요. 과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대교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봤을까? 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 엉터리네,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 고넬료는 너무 순수해서 다 모든 사람을 좋게만 봤을까? 저는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로마 장교로서 부하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온다고 할 때 그에게는 울타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유대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오러 가실 때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어요. 이것만 보면 야,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하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함께 경계를 넘어서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더 훌륭해요? 근데 베드로가 경계를 못 넘었어.
그건 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진짜 복음을 모른 채 그냥 헛심 쓰다가 겨우 하나님 일단 나중에 복음을 들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경계를 넘고 고넬료도 경계를 넘자 함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함께 경계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서로 깨끗하다고 여겨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점 보완해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썼는데 별로 반응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서운한 말 해도 그것 때문에 울타리를 딱 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잘못해도 미숙해도 그분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거룩하게 하신 믿음의 동력자인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주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지체들이 깨끗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눈을 가진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